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제 명품을 너무 좋아하는 우리 이제 사람들은 명품 물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또 비싼 건물, 매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비싼 건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또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가의 이제 그림, 또 고가의 골동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아마 이런 것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소중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이 가장 소중합니다. 좋은 가정은 성공 인생을 만들고, 나쁜 가정은 결국에 실패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행복함이 있는 가정, 평안함이 있는 가정, 또 위로와 칭찬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이제 에너지가 충만하느냐면요,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충만하고 이 행복함의 에너지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가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슐러 박사는 가정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가정은 작은 마을이고 작은 도시이고 작은 나라이다. 또한 이 가정은 갖가지 문제와 사건과 상처와 치유와 회복을 주고받음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다양한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35년째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 말이 정말로 공감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묘막측하고 신비하고 변화무쌍한 것이 어디냐? 그게 바로 가정들입니다. 가정의 문제들과 가정의 행복을 무엇이 좌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무엇이 충만하면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풍성함이 가정의 행복을 이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좋은 생활 환경이 가정의 행복을 세워줄 것이다.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면은 가정이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풍성한 물질이라든지 좋은 생활 환경이나 또 좋은 일들은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극히 적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쪼들리는 삶을 살고, 또 생활 환경도 객관적으로 좀 힘든 그런 생활 환경이고, 좋은 일들도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함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이 진짜로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누가 보더라도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그런 생활 환경이고, 좋은 일들도 자녀들이 공부도 잘해서 학교도 착착착 진학을 하고, 또 이렇게 취업도 하고 좋은 일들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는 주변 사람들이 모르지만 그 가정에 다툼과 불화와 미움과 분노가 충만한 가정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물질, 또 좋은 생활 환경, 좋은 일들이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치지만은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가정의 문제들과 가정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가 좋으면은요,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고 어떤 고난을 만나고 힘듦을 만나도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갑니다.
좋은 부부 관계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와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어디 쌓여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좋은 부부 관계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좋으면은요, 어떤 위기 상황과 힘듦과 고난도 어떻게 한다? 잘 극복해 간다는 거죠. 그러나 부부 관계가 나쁘면은 좋은 생활 환경에서 살아도 정말로 물질도 풍성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어떤 집은요, 예전에는 우리는 냉장고를 한 대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냥 한 대인 줄 알았어요. 아마 여러분도 웬만하면 냉장고 한 두세 대 되죠. 김치 냉장고도 옛날에는 김치 냉장고 하나만 있으면 됐어. 그렇죠? 근데 진짜 잘 사는 집 가서 보세요. 냉장고가 5개씩 있어. 육류 한 냉장고, 또 바다 한 냉장고, 뭐 나물 한 냉장고, 햄, 또 햄은 한 냉장고 정도는 아니고, 아무리 좋은 환경, 넉넉한 생활 환경에서 살아도 부부 관계가 나쁘면은요, 그 부부 관계 속에서 그 비싼 한우 등심 구워 먹다가 거기서 또 한바탕 오는 거예요. 예? 아니 세상에 그 비싼 고기를 먹어가면서도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은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다투고 불화하고, 먹다 말고 그냥 나가서 또 그 안 먹었으니 어떻게 배고프니까 나가서 사 먹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부 관계가 나쁘면은요, 아무리 좋은 생활 환경, 넉넉한 그런 환경에서 시작을 했어도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좋은 부부 관계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아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행복한 가정의 공통점은 그 행복한 가정에는 현숙한 아내가 꼭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아내의 역할은 절대적인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은 솔로몬의 왕의 어머니가 솔로몬 왕에게 훈계한 그런 말씀들인데, 우리 잠언 31장 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느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 느무엘 왕은 솔로몬 왕의 다른 이름입니다. 솔로몬이 후궁 700명, 첩 300명,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어머니는 아들이 1000명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관계로 며느리가 몇 명이죠? 며느리가 1000명이요. 1000명의 며느리를 두었던 이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나는 이런 며느리가 좋다,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바로 잠언 31장입니다. 이 잠언 31장의 이 내용은 보통 사람이 한 그런 그 신앙 고백이 아니라 1000명의 며느리를 두었던 이 1000명의 며느리를 상대해 보았던 그런 이제 이 솔로몬 왕의 이 어머니가 이제 고백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살펴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공한 남자의 아내가 잘하는 것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성공한 남자에게는요 꼭 성공시킨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공한 남자의 아내가 가정에서 무엇을 잘하느냐, 이것을 우리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공한 남자의 아내가 잘하는 것, 첫 번째는 남편의 길을 살려줍니다. 남편이 성공하도록 내조를 잘하는 아내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 본문 잠언 31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진주 가격보다도 이 현숙한 여인의 가격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현숙한 여인을 왜 진주로 비유를 했을까? 이 현숙한 여인은 보기 힘든 여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값싼 진주는 뭐 요즘은 이제 양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흔하지만, 값진 진주는요 비싸면서도 희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숙한 여인을 보기 힘들고 만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 세상에 현숙한 여인을 만난 남자는요 바보 온달도 장군 온달이 되어집니다. 현숙한 여인을 만나면은 바보 온달도 무슨 온달 된다? 장군 온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 온달, 장군 온달, 평강공주 알죠? 그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100%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원리거든요. 현숙한 여인을 진주로 비유한 이유는, 이 현숙한 여인은 생명력 있는 여자라는 것이죠. 금이라든지 에메랄드 또 다이아몬드 보석은 이제 이 광물성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주는 생명력 있는 진주 조개에서 나왔습니다. 이처럼 현숙한 여인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을 계속적으로, 그 현숙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남편을 계속적으로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시킵니다. 자녀들도 실력 있는 자녀들로 이렇게 양육을 하고,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은 본인이 뭐 이렇게 뭘 살려내려고 이런 것도 아닌데, 이 현숙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 때문에 열심히 남편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가운데에서 어느 날 보니까 남편도 살아나고 자녀들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려내고 가족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숙한 여인을 진주로 비유한 이유는, 이 현숙한 여인은 값진 여자라는 거죠. 값진 진주는 값이 비싸듯이 현숙한 여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존재입니다.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은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진짜 100억짜리 아파트 100채가 더 귀하냐, 현숙한 며느리가 더 귀하냐? 장로님은 현숙한 며느리가 낫겠어요? 100억짜리 아파트 100개가 낫겠어요? 물어보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요?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은요, 여러분 100억짜리 아파트 100개보다도 누가 더 값지다? 현숙한 아내, 현숙한 며느리가 훨씬 값지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존재가 현숙한 여인입니다. 솔로몬 왕의 어머니는 솔로몬에게 잘생긴 여자보다도 똑똑한 여자보다도 가문 좋은 여자보다도 현숙한 여인을 선택해서 결혼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남편을 성공시킨 이 현숙한 아내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99.9% 남편을 성공시킨 현숙한 아내가 아주 그냥 세상 말로 기똥차게 잘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뭐 잘하느냐? 남편의 길을 그냥 팍팍 살려줘. 뭘 잘 살려준다? 남편의 길을 그냥 확확 살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잠언 31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의 남편에게 뭐 행한다? 선을 행하고. 자,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남편이 기뻐하는 일에 온통 신경을 쓴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남편의 길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잘하는 이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삶의 현장에서 많은 인간 관계를 하고 또 다양한 일들을 감당을 하면서 집에 와서 아내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갖가지 스트레스를 이제 감당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모두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느냐면은 이 남자는요 밖에서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다 감당하고 힘듦도 감당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내에게 다 막 여자들은 그나마 미주알 고주알 뭐 누가 눈을 째려봤다느니 뭐 두 숟갈 줄까 한 숟갈 줬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도 그냥 여자들은 무조건 막 해. 근데 남자들은 그런 얘기 하는 남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천연 기념물은 해도 웬만한 남자들은 집에 가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밖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일들을 감당을 하고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가면은 아내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 아내를 통해서 기가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뭐가 회복돼야 된다? 기가 회복되고 기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면은요 바보 온달도 무슨 온달 된다? 장군 온달이 되어지고 그런 남편은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해지는 그런 성공의 역사가 꼭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남자는 다양한 삶의 위기를 만납니다. 이럴 때 아내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면은요 어떤 이 삶의 위기도 극복하고 결국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밖에서 진짜 막 기가 막히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그냥 혼자 감당해 보려고 그걸 이제 다 막 시달려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그 힘든 얘기를 어떻게 다 하느냐고. 그런데 그냥 아내가 막 그런 남편한테 막 내가 그때 하지 말라 했더니 그때 그냥 그에 고집피고 도장 찍고 하더니 해가지고 이미 지금 다 막 안 돼가지고 다 지금 뭐 사느냐 죽느냐 지금 막 계단 오르락 내리락 옥상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고 한번 살아보자고 왔더니 그냥 막 아내가 비난하고 공격을 하니까 남자가 힘없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의 자살률이 여자들보다 낮다 높다? 훨씬 높아요. 네?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자살한 그 이유 중에 아내들이 막 무자비하게 비난하고 공격해가지고 에이 하고서 나가서 죽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네? 남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집에 들어온 그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이 아내의 말들이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남편 길을 확실하게 살려주겠습니다. 그냥 아내가 김치찌개 조금 뭐 싱겁게 하건 짜게 하건 뭐 싱거우면 소금 좀 쳐서 먹으면 되는 거고 짜면 물 좀 부으면 되는 거 아니요? 예? 그런 거 조금 못해도 아내들이 진짜 한 가지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남편 기를 팍팍 살려주면 돼. 뭐 살려주면 된다? 남편 기를 그냥 확확 살려주는 거예요. 남편 기를 살리는 7가지 말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여보 내가 시집 하나는 잘 왔어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막 돼지 삼겹살 구워주면서 뭐가 이랬다느니 맨날 둘둘거려 쌓고 그게 넘어가겠어? 그냥 김치찌개도 괜찮고 된장찌개도 괜찮아요. 내가 여보 내가 시집 하나는 잘 왔어요. 그러면 남편은요
막 이 소고기 등심 10근 먹는 거보다도 그냥 그 말 한마디에 기운이 막 확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두 번째,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르지요? 역시 당신밖에 없어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남자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존경한다는 말을 거의 못 듣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예? 내가 당신을 존경한대. 예? 당신밖에 없대. 그러면 막 이 소고기 등심 10근 먹는 것보다 뭐가 확 난다? 기운이 그냥 확 생기지. 그러면 내일부터 가서 뭔 일 해도 그냥 일단은 막, 여러분 꼭 육체적인 힘만 가지고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요. 예? 사람이 육체적인 힘도 필요하지만 이 정신적인 에너지 힘이 강하면은요, 밥 안 먹어도 막 그냥 날려다녀. 예? 세 번째, 저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 없이는 전 하루도 못 살 거예요. 남편 없이 못 산디야. 아니 원래 잘 살지. 없어도 왜 못 살아. 여자들이야 잘 살기만 해. 아이고 잘 살지요. 예? 그래도 말로, 예? 저는 진짜 당신 없이 난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내가 진짜 시집 하나는 잘 왔어. 이러면 막 기운이 어떻게 된다고? 확 나지 기운이. 우리 장로님도 제 말 맞아요? 들려요? 아멘 좀 크게 하시오. 그래요. 여자 성도님들이, 배장로님 아멘 좀 크게 하시오. 우리 한은숙 권사님이 더 크게 아멘 하시네. 예? 네 번째는, 여보 고마워요. 당신은 언제 봐도 멋있어요. 멋있디야. 아내가 남편 보고 뭐라고 했다고? 멋있대. 아니 왜 멋있다는 말을 술집 여자들이 여기 오냐고. 그러니까 자꾸 술집 가는 거예요. 부인은 맨날 바가지만 굽는데 그냥 어쩌다가 호박 눈살을 한번 갔더니 막 미스 김이 막 사장님 멋져 막 하고서 팁 많이 받으려고 용돈만 생기면 막 가는 거예요. 멋지다고. 왜 거기 가서 돈을 쓰겠냐고. 집에도 통닭 싸게 해야지. 예? 다섯 번째는, 당신이니까 내가 이렇게 믿고 살지. 당신은 다른 남자들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다르대야. 질적으로. 예? 여섯 번째, 이제 남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돈키호테 기질이 있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갑자기 저녁밥 먹다가, 여보 저 달 보여? 내가 달 좀 따와야 되겠네. 예? 나 저 달 좀 따다가, 그리고 샌드위치 좀 2개만 싸달리야. 달 따러 갔다가 배고프면 먹고 온다고. 그래서 달 따러 간대. 그러면 그 신랑이 지금 제정신이요. 지금 진짜 말도 아니요. 아니 달을 어떻게 따요? 근데 남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 예? 그럴 때 어차피 남자는요, 달 따러 갔다가 다시 와. 그게 5분 후에 오느냐 30분 후에 오느냐. 왜 그러냐면 그 따져 달이 그는 한번 일단은 따본 뒤야. 이럴 때 이제 아내가,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당신 너무 멋지다. 자랑스럽다. 속으로는 진짜 막 속이 와닥거리지. 이 인간이 또 뭔 일 저지르려고 막 저지르지 말라고 해서 안 저질러? 소용없어. 더 모르게 더 크게 저질러. 제 말 이해하셔? 네? 일곱 번째, 여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밖에 없어요.
난 당신 같은 사람하고 또 시집 갈래요. 아, 당신밖에 없대야 다시 태어나도. 예? 그러면은 자, 지금 아내들이 남편 길을 살리는데 뭐 꿀물이라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냥 전부 다 말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말 많이 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의 길을 살리는 것은 꿀물이 필요하다. 말이면 된다? 말이면 되는 거예요. 말이면. 예? 반대로 미련한 아내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끊임없이 남편 길을 꺾습니다. 어떤 식으로 길을 꺾느냐? 험악한 말로 남편을 이기는 아내들이 남편 길을 확 꺾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이제 부부로 만나서 살다 보면은 때로는 부부간에 어떤 갈등도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은요, 어떤 여자들은 진짜 심한 욕설과 비방과 독설로 남편을 그냥 이겨놔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은 무슨 이야기만 하면은 아내가 막 트집을 잡아가지고 얼마나 이 험악한 말로 막 남편을 공격을 하는지, 가면 갈수록 이제 뭘 남편이 아느냐면은, 아하, 내가 아내하고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다. 괜히 말했다가 자꾸 갈등만 생기면 막 험악한 말을 하면서 아내가 공격을 하니까 이러느니 내가 그냥 말을 하지 말자. 그러면 이제 아내는 남편한테 입에다가 잣글을 채웠냐? 왜 집에만 오면은 말도 안 오고, 당신 뭐 친목계 모임 가고 동창회 뭐 부부 모임 가면은 세상 말도 잘하니 왜 집에만 오면 입에 잣글을 채웠냐? 말도 안 하냐고 막 불평하고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는 아니 말만 하면 막 투집을 잡아서 험악한 말을 하고 공격을 하니 아내가 무서워서 어떻게 말을 하냐고. 예? 그러니까 부부간의 대화가 갈수록 단절이 되는 겁니다.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살고 여자는 말하면서 스트레스를 이렇게 해소하는 거거든요. 그럼 부부간에 이렇게 저희 부부도 사택에 딱 들어가면요, 저희 집사람이 95% 얘기를 해요. 저는 진짜 5%밖에 얘기 안 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뭐 태평시장에 가서 뭐 물퉁뱅이랑 샀다. 그러면 그 물퉁뱅이 샀다는 거 얘기 한번 하려고 막 길어요. 그러면 저는 바쁘면 뭐 샀다고? 물퉁뱅이. 아니 그 딱 제가 볼 때 30초면 끝나는 얘기를 막. 왜 그러냐면 여자들은 말하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말하는 재미. 여자들은 말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고. 그러니까 남편은 여자가 막 얘기하면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저희 집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면 저는 막 열심히 들어줘요. 열심히 들어줘. 예?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험악한 말로 막 이겨놓으니까 이 진짜 남편이 아내가 무서워가지고 말 함부로 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아내도 남편에게라도 막 말을 해야 되는데 남편은 어떻게 그걸 말을 안 하려고 이제 자꾸 이제 피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 아내 입장에서도 더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이제 이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아내가 험악한 말로 막 남편을 공격을 하고 이겨놓고 이러면은요, 이런 남편들은 어떤 이제 현상이 생기느냐면은 자기만의 굴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아내가 무서우니까 굴 파고 들어가든지 숨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제 어떤 여자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자기 아내는 말만 하면 막 트집을 잡는데 어떤 여자하고 하여튼 뭐 회사 뭐 후배가 됐던 직장 뭐 이렇게 거래처 사람이 됐던 아니면 술집 갔었던 여자하고 얘기를 했던 어떤 여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여자가 얘기만 하면은 이 남자 말은 막 다 들어주고 맞다 그러고 아니 왜 이렇게 말을 잘하냐 그러고 사람이 왜 이렇게 막 재밌냐 그러고 하면서 동의 칭찬을 해주니까 이 남자가 그냥 자기 부인은 말만 하면 트집 잡고 막 공격 오는데 이 여자가 그냥 말만 하면 동의하고 칭찬하고 막 유머도 있다 그러고 말 잘한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느 날 이 여자를 목숨 걸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이혼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아내는 학벌도 뛰어나고 성형 수술도 해서 얼굴도 이쁘고, 예? 또 돈도 잘 벌어 재력도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자기하고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 입장에서도 아니 세상에 얼마나 이쁜 여자고, 예? 얼마나 막 학벌이 좋고 뛰어나면 세상에 나를 싫다고 그러고 어떤 여자하고 이렇게 다시 산다고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이제 이 부인도 그 자기 신랑이 푹 빠진 여자를 이제 만나러 갔어. 아이 만나러 딱 갔더니 얼굴이 2층에서 떨어진 매주요. 예? 막 등치 막 그냥 어디 뭐 우아래도 없어 막 펑퍼짐해. 그리고 어디서 만나고 그랬더니 호박 눈사람에서 만났대야. 예? 그러니까 이 부인이요 자기보다도 좀 잘생기고 학력도 좋고 좀 뭐가 좀 이렇게 해서 자기 신랑이 빠졌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세상에 2층에서 떨어진 매주 얼굴에다가 막 체격도 그냥 우아래가 똑같고 호박 눈사랑에서 만났는데 그런 여자한테 신랑이 훅 빠져가지고 이혼한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뒤로 넘었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 여자들이 꼭 알아야 돼요. 남자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요.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남자는 뭐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새끼 밥을 안 해줬냐, 반찬을 안 해줬냐, 밥만 먹고 반찬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요. 예? 아내의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예? 아내가 남편을 뭘 살려줘야 된다고? 기를 살려줘야 돼. 기를. 예? 또 어떤 아내가 남편들 기를 꺾는 거냐면은 신경전으로 남편을 이기는 아내가 있습니다. 부부 갈등이 생겨서 다투게 되면은 남편이 항복할 때까지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차려주고 잠도 함께 안 자고 막 계속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막 싸우는 건 아니요. 그냥 신경전을 딱 들어가. 그러면은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누가 더 독합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훨씬 독하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편이요 이 정신과 피가 다 말라가지고 결국에는 남자가 항복합니다. 그러면은 아내가 남편하고 막 신경전으로 남편 다 피를 다 말려놓고 기를 막 다 말려놓고 그러면은요 그때 생산적인 에너지와 창조적인 에너지가 다 소모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 날 직장에 가고 사업 현장에 가면은 그런 남편은 힘을 써요 못 써요? 힘을 못 써요. 집에서 전부 다 탈진돼 가지고 집에 와서 에너지를 충전받고 가야 직장 가서 사업장에 가서 막 없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막 그렇게 뭔가 한번 막 불을 붙여서 해보는데 이미 집에서 다 기운이 빠져 가지고 가니 주는 것도 제대로 못 챙겨와. 예? 여러분 갈수록 무능력한 그런 이 남자가 되어져서 나중에는 진짜 시들시들한 그런 그 삶을 살거든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잖아요. 결혼 전에는 정말로 능력 있는 남자였는데 결혼 후에 아내하고 관계가 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멍해가지고요. 그런 사람도 진짜 많습니다. 성공한 남자의 아내가 잘하는 거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뭐 잘한다고 그랬죠? 남편 뭐 살려준다? 남편 기를 살려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막 하겠다고 그래도 정신 차리라고 해야 되는 일단 아니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생각을 했느냐 하면서 뭐 살려주자?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남편 기만 잘 살려도 내 인생에 대박 납니다. 기 살리는데 꿀물이 필요하다. 말만 잘하면 된다. 할렐루야. 아니 남편 기 살리는데 막 진짜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제가 설교 잘못하는 거요. 그 돈이 너 어떻게 하냐고 없는데 그냥 그러나 뭐만 잘하면 돼? 말만 잘하면 되지 않요 말만. 두 번째
성공한 남자의 아내가 잘하는 거 두 번째는 남편이 아내를 자랑하게 만듭니다. 아내를 자랑하는 남자를 팔불출이라고 그러죠. 오늘 그 잠언 31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고 자랑을 하는데, 우리 잠언 31장 28절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지금 남편이 뭐라고 칭찬하고 자랑을 해요? 덕행 있는 여자 많이 있지만은 그런 여자보다도 당신이 모든 여자보다 뭐하다? 뛰어나다. 진짜. 이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잠언 31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 헌숙한 여인의 남편이 그 땅의 장로들,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출세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팔불출이라고 사람들이 뭐라 해도 본인도 모르게 자꾸 자기 아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랑이. 영국의 윈스턴 이 처칠은 폭음 술을 마시면은 한 번에 그냥 아주 코가 막 삐뚤어질 때까지 마신다고 그러죠. 막 폭음을 하고 줄담배를 피고 또 나쁜 그 식사 습관 때문에 심한 비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수 없는 모든 요소를 갖고 살았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관학교도 2차례나 낙방한 끝에 겨우 들어갔고, 또 무엇보다도 이 아나 부인의 긴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뭐 이렇게 돈도 잘 쓰고 뭐 이렇게 사람 좋은 것 같은데 가끔 이 기인이 있죠. 기인 좀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 좀 특별한 사람이 있죠. 이 윈스턴 처칠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런 그가 영국의 최연소 장관이 되어져서 장관을 재임을 7번 했어요. 또 최고령 총리이면서 2차례 총리를 재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폭음, 줄담배, 또 나쁜 식사 습관으로 난 심한 그런 비만, 또 아나 부인의 긴 성격을 갖고도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처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엄청난 그런 일들을 그렇게 잘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처칠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은, 집에 들어가면은 환하게 맞아주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내들은요, 남편이 집에 딱 들어오면은 어떻게 맞아만 줘도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태평시장 갈 때만 화장하지 마시고 신랑이 퇴근할 때쯤 되면은, 아니 맞벌이하는 경우는 어차피 아침부터 화장하고 갔지만 집에 있는 분들은 신랑이 퇴근할 때쯤 되면 뭐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유, 화장도 열심히 하셔야지. 태평시장 그냥 모자 쓰고 가셔. 제가 말하는 것은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 원리. 여러분, 윈스턴 처칠은요, 훌륭한 일을 할 만한 그런 그 기본 자격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했느냐? 답변이, 집에 들어가면은 환하게 맞아주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고통,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감당한 정치인이지만은, 그래서 누구보다 쉽게 무너질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집에만 가면 아내가 환하게 웃어주면서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치유를 해주니까, 그래서 그 많은 단점들을 극복하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그 엄청난 큰 일을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남편들은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와 힘듦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아내 때문에 치유와 회복과 새 힘을
공급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내는 얼마나 이 영향력이 엄청나느냐면요, 남편을 성공자로 만들 수도 있고 남편을 실패자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남편은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느냐? 아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남편이 본인도 모르게 아내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왜 그렇게 자기 아내를 자랑하느냐? 그래도 성공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졌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기회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하고 제가 이렇게 1년에 매출을 이렇게 올리고 제가 이런 사람이 된 것은 제가 아내를 잘 만나서, 저도 우리 집사람 잘 만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런 때는 아멘 크게 하시면은 수국공사님 엄청 좋아해요. 갈수록 미인과 몸짱과 머리 좋은 여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숙한 여인은 값진 진주처럼 희귀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남편이 되게 하는 현숙한 아내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남편의 무엇을 살려준다? 기를 살려준다. 기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편이 아내를 뭐하게 만든다? 자랑하게 만든다. 자랑하게 만든다.